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333페이지. 후서 1장 1절 2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전설을 쓰고 2개월에서 3개월 되지 못한 때에 다시 후서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내는 목적은 재림에 관해서 올바로 정립을 시키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짧게는 3주, 길게는 몇 달간의 사역을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한 바울과 실라, 디모데, 유대인의 살인적인 핍박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잠시 고린도 지역으로 피신해 있는 동안에 지금 편지를 적고 있는데, 이 편지에서는 단어들, 용어들을 볼 때 우리가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발신자로서는 바울, 실라, 디모데 이렇게 공동 발신으로 거명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바울이 저자인 것입니다. 항상 바울의 오른팔, 우측팔, 좌측팔 역할하는 실라가 디모데가 입혀있기 때문에 저자는 본인이지만 두 사람의 이름을 항상 거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 충성된 종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로마서 마지막 장 16장을 보면 바울의 뒤편에서 목숨을 건 34명의 기도의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사도 바울 나올지어다 할 때 함께 나올 인물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독불 장군이 있을 수 없습니다. 너무나 영적인 방해 세력들이 보이지 않는 세력들도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항상 뒤편에서 함께 동력하는 자들이 있어야만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곳곳에 편지할 때에 델트포스, 그러니까 형제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형제, 고륙의 형제가 아니라 보배 피로 이루어진 형제, 그러면서 자기도 뒤편에서 많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왜? 함께 전쟁으로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도 외에는 누가 나가지 않나 했습니다. 함께 기도한 자는 모두가 그리스도 앞에 있을 때 동력자로서 나와서, 바울은 앞에서 쓰이지만 뒤편에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모든 것을 후원한 자가 더 큰 상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멸류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측근에서 이렇게 자기를 돕고 있는 실라와 디모데의 이름을 자주 함께 거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뿐이겠습니까? 로마서 16장에 거론된 인물들, 어떤 이는 엄청난 재물을 가진 재무관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목숨을 내놓고 기도하는 능력자도 있고, 모든 다양한 하나님의
군대들이 함께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청주 목양교회 교회와 나라와 열방을 일으킬 왕의 군대로 하나님 마지막에 예정 가운데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앞에 서 있는 원단 목사가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체가 되며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앞선 종으로서 성도들 향하여 기도하고, 성도는 앞에 서 예배 집례자를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주고 주님의 꿈을 향해서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군대들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자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 뜻을 다 내려놓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꿈꾸는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한마음 한뜻으로, 바울이 자주 쓰는 나에게 기도 구원을 원하는, 그 앞에 항상 붙이는 말이 그냥 기도 구원이 아니라 형제된 우리.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 되지 않느냐. 그러니 당연히 강력한 하나의 군대로, 왕의 군대로 일어나야 된다. 그 뜻을 바울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인 것입니다. 인간의 배에서 태어난 그 형제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이루어진 형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지체인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 형제 이런 단어를 쓸 때는 전부 갈보리들에게 예수님의 공로를 바라봐라. 그럼 우리가 얼마나 서로 사랑해야 되겠으며 한 지체로서 싸워야 되는지, 그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 또는 형제를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라는 말을 넣었습니다. 바울이 서신의 인사말에 하고자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냥 멀리 있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되었다. 너희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한 아버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또 바울이 자랑하는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라는 다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운 자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우리라는 말을 썼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쓰면 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치장하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아니,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구약에 자주 예언되어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실 메시아 곧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의 보배표로 구원할 그분이 바로 창조주다.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종합적인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고, 이 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그 정체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우리말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을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엘로힘의 그 십자가에 그 어린 양의 보배피로 구원받은 우리, 그러면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은혜도 카리스, 은혜 받을 수 없는 자, 전혀 은혜와 무관한 자에게 무상으로 선물을 주는 것,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무상의 은혜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받았습니까? 엘로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상성을 초월하는 아가페의 사랑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너희들. 첫 편지에서 우리는 모두가 무릎을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그 은혜로. 2절은 축도인 것입니다. 축도가 편지의 앞부분에 있을 수도 있고 뒷부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의 많은 서신서는 처음에도 축도로 나갑니다. 축복으로서
어떤 축복으로? 편지 서두부터 엘로힘의 보혈을 뿌리는 역사. 할렐루야! 마무리도 보혈을 뿌리는 것입니다. 바울의 깊은 의도와 쓰는 단어들 용어 속에는 예수, 엘로힘의 십자가의 능력부터 시작해서 마무리하는 놀라운 영성과 오직 예수만 자랑하고 하나님의 십자가로 전진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성령님의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로서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자세로 나가야 되는데 이와 같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빼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 오는 무상적인 또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나는 천국 가네, 구원받았네 하는 그 은혜까지, 그 평강이 오는 것까지. 그러니 여기에 있어서는 가리스는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너희들이 입었으니 이 말을 하고자 합니다.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가리스의 실질적인 능력이 무엇입니까?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은혜인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에 감격함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겠습니까? 엘로힘의 죽으심인 것입니다. 엘로힘이 나의 어린아이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제물을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너무나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큰 절을 올리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의 이러한 사상과 이 내용을 뼈버리고 잡다한 것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벨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모든 쓰는 용어 속에서는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화려한 것과 모든 것이 넘치지만 이런 가리스적인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신 그 전능자, 어린 양이 되어주신 그분의 은혜를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디에서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즐겁게 하고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분별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많은 숫자가 많고 박수가 있고 찬양이 있는데 이런 가리스가 빠진다는 것은, 십자가가 빠진다는 것은 오늘날의 가인의 예배고 가인의 전부인 것입니다. 아무리 초라한 것이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엘로힘이 구약 때부터 예언된 그 하나님, 어린 양의 완전한 제물로, 완전한 혈육으로 나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며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시며 죄인이 그 피의 공로를 받아서 의인이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선물 받은 자,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다 빼어버리는 카리스가 없는 예배는 주의 종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바울의 메시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메시지의 내용은 처음부터 보혈로 시작하고 마지막도 보혈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냥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의 죽고 사신, 할렐루야, 이것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큰 절을 드리고 여기에 아멘 하는 것입니다. 군더더기가 없이 오직 실질적인 말씀이 육신되어서 고난당하신 것, 그것으로 내가 아멘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많은 동족의 핍박도 있었지만은 이러한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사실, 놀라우신 사실, 우리에게 상상을 초월하시는 그 능력자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을 다시 한번 이 새벽에 감격하고 아멘하고, 은혜 받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마음의 평안함, 내 영혼의 평안함, 에이레네 평강, 언제 주님이 오셔도 나는
들받고 구원받는 그 에이레미가 진실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며 그분 앞에 큰 절로 영광 돌리는 참 예배자에게 행복한 평강, 구원의 은혜가 기다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자에게 지금 주님의 강림에 대해서 더 완벽하게 잘 가르치기 위해서 편지를 적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받아보는 정보에 의하면 유엔에서 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우리가 이제 전쟁 없이 한 7년간 평화 조약을 한번 맺으면 어떨까요? 하고 제안을 했어요. 그 말이 나왔다는 것은 우리 주보 앞에 그래프가 그려진 것처럼 곧 주님 올 때가 다 됐다는 거죠. 조약을 내일 모레 맺을지 20년 후에 맺을지는 몰라도 그 말이 나왔다는 것은 준비해야 된다.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어떤 행실로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켜서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를 들여서 우리 속에 은혜 받은 자로서의 평강, 애인이니까 더욱 충만해서 언제든지 주님이 나팔을 불어도 호련히 변화되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주님의 강림을 사모하는 신앙을 우리가 일으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영원히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거룩함으로 주님을 섬기고 언제든지 주님 나팔을 불 때에 그러니 변화되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들 참 예배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